사도행전 8장 이거 좀 버리 좀 올려봐. 윤소병 전도사하고 나하고 목소리가 달라가지고.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다 나으니 다 같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본부 메시지 그 1강, 2강 그러니까 1부, 2부 메시지를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했는데 두 번이나 한 번은 그 구정 때문에 안 했고 또 한 번은 우리 또 교사 헌신 예배 때문에 못 해가지고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살릴 성전. 사도행전 8장 읽었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그 어떠한 그 순교하는 장면까지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 8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봤습니다. 자,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누구든지 우리가 꼭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고 꼭 참고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 평생 동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의 목표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결단이 내려져야 돼요. 그게 바로 그러면 초대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는 전 세계에 이 빛을 발하는 여기에 대한 결단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준비를 한 겁니다. 빛을 전할 수 있는 그 준비. 이것도 전 세계에 여기 이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경쟁이 핍박하고 하다 보니까는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상관없었어요. 가난해도 좋다 이거예요. 가난해도 좋다. 우리 제일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이 바로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쩌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보통 한 18년 이상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16년 이상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이거하고 가난은 상관이 없었어요. 뭐였냐? 여기에 대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 단순한 전도를 넘어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 선교입니다. 선교에 대한 확실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선교에 대한 준비를 갖췄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능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뭐가 준비했냐면 이 치유가 준비된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병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평생 기도에 대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그 내용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게 달라요. 일반 그 사람들과 살아가는 게 달라요. 신앙생활하는 게 달라요. 신앙생활이 목표가 달라요. 대부분의 그 이거 반대쪽으로 가고 있던 거거든요. 돈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중요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내용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이게 바로 천국의 발판이 될 수 있었어요. 이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없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쉽게 말하면 보호자의 배경이죠. 이 배경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어떤 역사냐면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마가다라 빵이 맞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세술에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메시지가 있잖아요. 부활 메시지, 승천 메시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도 중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중직자들 세웁니다. 이게 사도행전 6장 7 집사들 세우잖아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더라도 스데반 집사, 바로 이때 세워진 것입니다. 뭘 가지고 있느냐? 확실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중직자들이, 평생 동안 뭘 해야 되냐 확실한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것,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이것을 찾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에 3가지 뜰이 없어졌어요. 3가지 뜰.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이죠. 이 뜰을 사신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위한 모든 성전에서 뭘 만들어요? 자료를 남겨야 되고, 뭔가 좀 성전에 나오면은 뭔가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이 성전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뭔가 좀 자료를 이제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서 그래야 뭔가 후대들이 보면은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 어떠한 게, 이게 교회에 대한 어떠한 복음의 발자취를, 이게 남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세워진 중직자 중에서 이 복음 운동이 최고로 확산시켰던 한 중직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정신을 가져야 돼요. 스데반의 순교,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가장 짧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보면 딱 한 번 전하고 순교했어요. 딱 한 번 전하고 순교했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최고의 영향을 준 거예요. 역사상 가장 최고의 영향을 줬어요. 그러면은 스데반이 알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영적 세계입니다. 이거는 영적 세계를 이게 정말로 교회 지도자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해.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의 세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완전히 흑암에 빠져서 멸망당했는데, 그래서 속국이 됐는데 이거를 알지 못한 거예요. 이거를 스데반 집사가 아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뭔지, 사탄의 세력이 뭔지, 이 비밀을 아는 겁니다. 이걸 해서 모든 저주가 왔다는 사실을 이것을 스데반 집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흑암이 뭔지를, 이거를 흑암 세력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스데반이 알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보호자의 축복이 뭔지를 스데반 집사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가 어디에, 이 성령 충만한 마가다락방의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이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아닙니까? 요엘서 2장 28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거기에서 나온 성경 구절을 얘기한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게 바로 뭐냐면 미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거를 바로 스데반 집사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흑암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 빛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가지고 이게 어디를, 이 스데반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게 드디어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 복음이 들어오고 이게 나까지 연결된 거예요. 이게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 가지고 내의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스데반의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지고 그의 순교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어떠한 순교였느냐 하는 얘기죠. 이 순교는 어떤 순교였냐? 완전히 흑암을 꺾는 순교입니다. 완전히 흑암을 꺾어버린 순교였어요. 보세요. 그 이전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54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그랬어요. 이게 스데반이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왜 이를 갑니까?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거는요 사단의 역사예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도행전 6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수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스데반 이 순교를 통해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완전히 영적인 배경 속에서 순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시다고 그랬어요. 보호자의 우편에 서 계시다고 그랬어요. 보통 앉아 있잖아요. 이게 바로 보호자의 영적인 배경을 본 거예요. 이게 영적인 배경 속에서 순교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스데반의 순교는 바로 결론을 알고 있는 순교입니다. 무슨 결론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복음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증거될 것을 얘기했잖아요.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순교예요. 자, 그래서 이 순교, 스데반의 순교 정신을 통해 가지고 뭘 바꿨느냐? 전 세계를 완전히 세계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죽음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 순교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주기철 목사 같은 경우는 그 순교의 그 정신이 이게 젊은 사람, 전쟁터에 완전히 총알바지로 나갔던 젊은 사람들을 전쟁 앞장서서 내보냈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요. 근데 그러한 그 순교자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 소식이 이제는 뭐 젊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요 이게 물불을 안 가리고 오히려 총대를 일본 사람들에게 겨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뭐냐, 배 타고 가는 거예요.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를 못 해봤대요. 총 무기 들고서는 같이 배를 타고 싸움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순교한 사람들의 그 영향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의 영향이 완전히 세계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이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기는요 완전히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난 사람들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뭐야? 전도. 이게 결론난 사람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따랐어요. 주의 손이 함께 따랐어요.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의 큰 문을 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문을 열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축복을 줄 수밖에 없죠. 완전히 흉년이 들어가서 다 굶어 죽는 세상인데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 헌금을 해가지고 완전히 모교에다가 헌금을 했다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순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게 어디까지 왔느냐?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나까지 온 거예요, 복음이. 자, 이게 어디를 가냐? 아무도 가지 아니한 이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지만서도 이것만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하니까요. 여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실제 237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제 237로 벌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 보세요. 또 26절부터 40절까지 또 보세요. 8장에 에디오피아 넷이 이 간닥에 이 사람 복음 전하잖아요. 이런 역사. 이것도 빌립이 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들이 일어났잖아요.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안진뱅이 중풍병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되면 뭐가 일어나요? 이게 서밋이 세워지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뭐냐? 사마리아 역사, 플랫폼이 만들어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질병 치유가 됐을 적에는 이게 실제적으로 뭐냐면 병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파스망대 역할을 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파스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파수대.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보세요.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나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안진병이 중풍병이 일어나고. 그뿐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 성에 뭐가 있었더라? 큰 기쁨이 있었더라.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게 바로 안테나입니다. 모르다요. 안테나는 소통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소통은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 가지고 하는 겁니다. 메시지의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237 나라의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그 준비, 지금 이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그 준비를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유럽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간 지가 그래도 꽤 되는데 그때도 교회가요 힘이 없어요. 진짜로. 근데 실제로 다락방하는 교회, 이 교회가 하는 게 그 누구니까 무슨 교회인가? 하여튼 거기 프랑스에 교회 하나가 제대로 세워졌어요. 거기는 좀 몇백 명 모인대요. 근데 그게 다락방하는 교회예요, 유일하게.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다 문 닫았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교회를 살리는, 이게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려면은 하나님과의 참된 영적 소통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에 집중하면서 그런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복음화는요 강대국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소수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한다니까요. 세계는 강대국이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강대국 다 무너집니다. 애굽 무너졌어요. 바벨론 무너졌어요.
강대국이 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은 얘기했습니다. 서론 부분에 있어야 돼 우리가요. 이게 내용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늘 뭐냐면 393 얘기하잖아요. 이게 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내용만 가지고 있어야 하니 이걸 뭐냐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393을 가지고 우리가 내게 임하는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 전하는 기도, 전달하는 기도 이걸 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고 이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고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혀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성에 누가 갔느냐 이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그래도 RUTC 우리 교회 중심으로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교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고 한 거지 겨우 4개 교회. 그 중에서도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제일 많아요. 다른 교회 조금씩 있고. 그런데 이제는 뭐냐 다른 교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RUTC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용인 임마누엘 교회가 또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몇 사람 또 우리 후원자 거기에 등록을 했고 오늘도 또 용환웅 목사님이 또 새생명교회가 가지고 왔어요. 이거 OMC 그거 신청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 저기 한길교회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임원들도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 한다고 해서 막 금방 탁 결단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이게 또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힘들긴 하는데 저기 우리 이제 노예 때 4월 노예 때는 아마 좀 더 많은 그러한 교회들이 참여하고 또 4월 달이 되면은 또 우리 또 RUTC의 밤을 하고 RUTC의 후원 주의를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때 또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RUTC를 통해 가지고 무너진 교회들을 우리 랩런트들만 하는 게 아니라 무너진 교회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